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향해 우리 입술을 벌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인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따라 더욱 기뻐하며 더욱 감사하는 자리 나아가는 중앙의 모든 가족들,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겸비함으로 말씀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아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런저런 것 때문에 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또 너희들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며 화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대화의 맥락이 시작되는 시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단락인 3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가운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는 같이 점심 식사를 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 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대하려고 하는데 바리새인이 보기에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 걸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는 겁니다. 당시 손을 씻고 그렇게 밥을 먹는 것은 물론 위생상으로도 손을 씻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으로 인해서 손을 씻는 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한 가지,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오경에 기록된 율법은 아니고 장로의 유전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색하게 바라보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상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 이제 39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율법 교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이어집니다. 맥락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겉과 속이 다르구나. 너희들의 겉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너희들의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던지시고 그 다음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이 율법 교사에게 한 말씀씩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42절의 말씀 11조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 운향 그리고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맥락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11조 규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되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11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고 너희들이 농경 생활을 하면 소출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소출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11조의 제물은 이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율법으로 제시해 주신 말씀이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동시에 언급이 됩니다. 문제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박하, 운향 그리고 모든 채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1조의 규례에 해당되는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규례를 주신 것은 모든 농작물 그리고 정한 제물들, 짐승들 이와 관련된 내용이지 향신료 그리고 농작물이 아닌 채소 여기에 대해서는 11조를 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1조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우리가 얼핏 보면은 왜 11조 이렇게까지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박하, 운향 그리고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그 내밀한 동기를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내밀한 동기가 바로 4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경건의 생활들,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11조 생활을 비롯한 모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앞에 기쁨과 감사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여기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쏠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 우리가 각종 예물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경건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의 시작은 42절에 나와 있는 후반부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에 나와 있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공의가 뭐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뭐지? 막연할 수 있죠. 이 막연함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43절에 나와 있는 개념이니, 우리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바리새인들이 저버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를 지키죠. 모든 제사를 다 지킵니다.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자신들 나름대로 제정한 장로의 유전까지 철저히 지키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밀한 동기, 이들이 이와 같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경건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의 내밀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가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 너희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다? 그럼 너무 좋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긍휼, 나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하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면 이것은 우리가 화가 있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문제이죠. 하지만 이들 정말 힘에 지나도록 경건 생활을 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 있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 근거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공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의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평토장한 무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압니다. 이렇게 우음푸기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명절 되면 벌초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앞에 이 묘지 있고 비석 있고 그러면 저기 묘지, 그리고 그 죽은 시체와 그 땅을 밟는 것이 부정하다는 율법의 규례를 아는 사람들은 거길 밟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보면은 모릅니다. 이게 지금 그냥 땅인지 무덤인지. 왜냐하면 평토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뚝 솟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 큰 산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굴을 이렇게 밀어서 한 그런 묘지도 아닌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가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거기는 평토장한 무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고대의 이 구약의 율법에 따지면은 이 평토장한 무덤, 그러니까 무덤을 밟고 지나가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무덤을 밟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밟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화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고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그 불충함과 자신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불의하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들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책망의 내용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쭉 맥락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경계하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평가를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지금 무엇이라고 평가할까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이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당이라는 곳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정말 신실한 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바로 선 자. 물론 그렇게 평가받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표들, 기독교에 관련된 수많은 지표들, 얼마 전에 통계 자료를 하나 보았는데 배우자로 만나지 말아야 될 그 종교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딘지 알겠죠. 1위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위가 몇 퍼센트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1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제 정확한 기억이 이게 좀 흐릿하긴 합니다만 대략 97, 98%였습니다. 압도적인 1위. 이런 종교를 가진 배우자는 만나면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압도적인 1위, 거의 97%, 98%에 가까운 이 놀라운 영예를 가진 이 종교 어딜까요? 기독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 주변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바로 그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료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는 지표인데, 누군가가 잘못했을 거야. 누군가 그 기독신문이나 아니면 그 일간지에 나오는 그 엄청난 그 범죄를 저지른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중직자들,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야라고 하기에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그마한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너무 많이 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은 연약함 가운데 살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살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우리의 평토장한 무덤과도 같은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이 되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떠나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물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 자리에 올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 가운데, 그 사이의 시간 가운데 그 사람들의 시험과 낙담, 평토장이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언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을까? 저는 늘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42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렇다고 너희들이 모든 것들 다 버리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과하게 하는 헌신, 과하게 하는 경건생활, 그것들 버려버리고 사랑과 공의만을 쫓아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42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공의와 및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여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정말 힘에 지날 정도의 경건과 헌신도 이것도 버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맥락 자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맥락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내가 칭찬을 받겠다. 이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양당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의와 및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생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헌신을 할까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가 경건생활을 할까 내가 공의를 택할까, 양당 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은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율법교사가 또 이 대화 가운데 끼죠. 45절의 말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 아니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그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는 율법교사가 우리를 모욕하는 것 같거든요. 나를 지금 모욕하고 지금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욕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차마 넘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한 말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화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교사 너희들은 이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46절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이 46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된 책들 주석들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율법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짐을 무겁게 짐을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문제는 율법교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이 무겁나요? 율법이 짐인가요?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말씀 순종해야 된다. 말씀 가까이 해야 된다. 이 율법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고 너희들이 배가 부르고 살이 찔 때 나는 그때가 제일 걱정이 된다. 하나님을 잊을까 봐, 하나님을 떠날까 봐, 너희들이 지금 배가 부르고 살이 찔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나는 그게 제일 걱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리고 율법을 항상 기억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모세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율법에 대해서 정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본다면 율법교사는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는 것,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것 물론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내 입에 있다.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다.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 이 모든 행하는 가운데 도움을 줘야 될 것은 바리새인이고 율법교사예요.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도 모르는 율법을 안고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고안해낸 그 수많은 장로 유전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무겁게 힘들게 그렇게 가는데 율법교사는 거기에서 자신들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 짐을 지는 이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이 정도로 율법을 많이 알아, 내가 이 정도로 구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통달한 사람이야 라고 하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사람들 앞에 박수받기 원하는 그 자리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무덤 이야기가 나옵니다. 47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긴다. 왜 갑자기 무덤 얘기가 나오나? 이 관련된 이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니 그 당시 이제 무덤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무덤이 없는데 이제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그 무덤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예를 보존하고, 그리고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의 명예를 다시 한번 이 복권하는 개념으로 무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면 그러면 선지자의 영예를 인정해 주는 거고, 그리고 선지자의 명예, 이 실추된 명예를 존중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하는 걸까요? 그러자니 48절의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긴다. 이들은 무덤을 만들면서 이 무덤 안에 있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죽였던 선지자들의 영예와 명예, 그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인이 되어 스스로 옳게 여긴다. 그러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이 선지자를 죽인 것을 옳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무덤을 왜 만드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보다, 말 그대로 선지자야, 내가 너희들보다 아는 게 너무 많아, 내가 너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덤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바라고, 내가 너희들이 놓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잖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추앙과 사람들의 인정과 그와 반대급부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말 그대로 무시하고 저들의 모든 행사를 말 그대로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지금 무덤을 만드는 처사인 거죠. 주님께서는 이 율법교사들의 내면한 동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짐을 지우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그 결과가 52절에 나오는데, 52절 이렇게 나오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맞아요. 이들은 오경을 비롯해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선지자와 그리고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들이죠. 근데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신이 먼저 이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언어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지식의 열쇠의 결말인 예수님을 향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길로 가려는 자, 구원의 길로 가려고 하는 자, 은혜의 길로 가려고 하는 자, 그 길마저 막아버린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교사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결국 바리새인도 율법교사도 주님께서 이들을 향한 책망은 책망의 그 내용은 다르지만 요지는 동일합니다. 너희들도 망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이들도 같이 망하게 하는구나. 너희들도 부정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이들도 같이 부정하게 하는구나. 이 대목이 우리에게는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주 최소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 지식의 한 뼘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아예 이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보다는 한 뼘이라도 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우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힘차게 나아갑니까? 그리고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우리 뒤에 와야 될 그 이들도 함께 그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도 가지 않고 그들도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악한 자리에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마찬가지 율법교사들, 수많은 율법과 그리고 지기도 어려운,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 장로의 유전을 얹어주고는
자신들도 지키지 않고 그 짐을 지고 가는데 도움도 주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영혼들을 정말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짐을 같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정말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조금이라도 짐을 덜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 자리에 먼저 와 있는 우리들, 최소한 11조를 먼저 하는 우리들, 지식의 열쇠를 먼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는 청교도들에게 배워야 될 경건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읽으면 무서워요. 챕터 1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내용 자세히 나옵니다. 특별히 그 타락한 인간에 대한 내용 보면은 한 사람이 이제 그 장막집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눈과 귀와 그의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영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묘사해 듣습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쓴 경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무시무시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 화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값비싼 경건 생활로, 정말 귀중한 경건 생활로, 헌신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지고 지금 내 주변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누구인가, 지금 내 주변에 울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 누구인가, 정말 끙끙거리면서 이 무거운 짐 때문에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그 영혼 어디에 있나, 우리는 그 자리로 가서 그 짐을 나눠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이유는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명,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사랑과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화 있는 자리를 떠나서 정말 복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관련된 책을 쭉 읽다 보면서 좀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인용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숨이 막히게 하는 정죄를 일삼는 규범, 평생 지켜야 하는 굳어버린 원칙들을 가지고 본질을 상실한 채 분량만 헤아리는 경건을 가지며 자기 비평의 능력을 상실한 종교는 결국 부패하고 우상 숭배로 전락한다.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굳어져 버린 원칙, 정죄를 일삼는 규범, 본질을 상실한 채 분량만 헤아리는 경건, 이 자리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화 있는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자리 그 어딘가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화 있는 자리에 어딘가에 여러분 계십니까? 떠나오십시오. 그 자리를 정말 박차고 떠나오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은혜로 붙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공의와 및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아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과할 정도의 헌신과 경건 생활을 하는 자리, 그리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나도 은혜의 보좌의 자리, 그리고 누군가도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인도하는 자리, 그리고 누군가가 짐을 지고 있어 끙끙거리고 있을 때 그 짐을 내려주고 그 짐을 함께 지는 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 있는 자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화 있는 자리를 떠나 복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그리고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답게, 그리고 누군가의 짐을 아름답게 같이 나눠지는 그 은혜의 자리, 그 모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짐을 날마다 벗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